언제 우리가 실망을 합니까? 전혀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할 이유가 없죠. 기대가 크면 실망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대와 달리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실망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나 교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하면 하나님이 제게 더 큰 실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좀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분들은 제 곁에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다 죄인이고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할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기대만큼 못 따라와줘서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연약할 때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떨 때 감동을 받습니까?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사람이 기대밖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 추수감사 주일날 유스그룹 성경부 시간에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민석이가 자신이 세례받은 것과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많이 챙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을 못하지만 말없이 빚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대한 사람에게는 실망을 받게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도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그 시신을 처리할 때 그냥 빨리 내리지 않아요. 들짐승이나 또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다 처리할 때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더러운 것이 거룩한 안식일 날까지 방치되는 것은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처리해달라고 재촉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어달라고 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정기적인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다른 안식일은 절기에 따라 안식하는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4일은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15일은 무교절이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21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니산월, 즉 유대인들의 정월에 해당되는 1월 15일, 21일은 절기에 따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안식일이 금요일, 정기적인 안식일과 겹쳐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이며 지금 상황은 무교절을 2-3시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큰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망치로 쳐서 뼈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망 확인을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죽음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의 반쯤 죽게 된 것처럼 정말 호흡도 잠시 멈춘 어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소위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많이 줄지, 또 어떻게 하면 빨리 목숨을 끊어지게 하는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죄수의 숨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설마 해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찔러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숨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누구냐면 이 빌라도와 백부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벌써 죽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시신을 내어주었다고 마가복음 15장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확실히 죽었음을, 숨이 거두어졌음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분명히 목격을 했다고 그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오늘 보면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이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시신이 유기되거나 짐승들에게 훼손되지 않고 잘 보관되어 부활할 때에 완전한 몸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다리가 꺾어졌다고 하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발을 짚고 나오셔야 됐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상처는 다 나았지만 그 주님의 손에 발에 박혔던 그 흔적이, 못 박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더라면 아마 주님이 저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시신을 보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을 받은 자들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빈들에다가 시체를 보관하는 장소에 그냥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그 제자들도 함께 붙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시켜뒀는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제자였지만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밤에 찾아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늘 니고데모의 별명처럼 따라오는 게 밤에 찾아온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님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는 성격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담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 무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향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말들을 잘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신앙의 올무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즉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많습니까? 쇼를 해서라도 민심을 얻기 위해서 쇼를 해서라도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워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릴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못 먹고 못 자고 아무 데서나 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기업을 운영하고 나면 잃어버릴 게 많으면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막 그냥 순교하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게 뭐 불편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 나대는 성격이 아니어서 성격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미국이나 한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경우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에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힐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닥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행사를 위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고 물건을 주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단지 사업으로만 그들을 접근한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사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그냥 약간의 손해만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고소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업장문을 닫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이오와의 그라임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웨딩홀을 운영하던 리차드와 베티 오드가르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디모인이라고 하는 그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 장소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부가 자신의 신앙의 의지에서 그 장소 대여를 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5,000불을 냈어요.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거예요. 벌금 5,000불만 내면 뭐 그거로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동성애자들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고립이 되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던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도 과연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다짐과 훈련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신앙으로 세웠던 이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신자라고 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찾아와 당돌하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왜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행위가 담대한 대담한 행동일까?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변했을 것 같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질에 맞으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칠언의 내용도 다 들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공회의원의 신분으로 사는 것보다 비천한 제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남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아등바등거리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돈이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한번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신자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그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야 되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만이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그 힘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합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져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참 신자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담 주는 교회, 부담 주는 설교를 피하는 것이 교회를 선정하는 1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설교가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숨어 지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꾼이 많은 줄 아세요?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우리 교회보다도 일꾼들이 더 없어서 쩔쩔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광고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보다 몇백 배로 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규모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셋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DNA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를 가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DNA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는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모니에게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숨어 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임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많이 머리 쓰지 마세요. 십자가만 기억하시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했던 짐 엘리엇이 19살 때 일기장에 써놓은 글이 이렇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알다시피 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 아우이족이 있는 그 강변에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선교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휘튼 대학을 나오고 정말 명문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신문에 What a waste,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1년 동안 간호훈련을 받고 간호사 훈련을 받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시 아우카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우카족의 그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카족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아우카족 추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나올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담대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